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승리를 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더 큰 승리를 위한 믿음의 사람 되라. 사도행전은 크게 네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 번째는 성령 강림하심에 대하여, 네 번째로는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늘의 이 권세에 대하여 이렇게 네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장은 1장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믿고, 그리고 그 강림을, 성령 강림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면서 한 곳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의 내용이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강단에 이런 말씀을 붙여놓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내용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럴까요? 마지막 명령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명령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혹은 유대로 가서 사마리아로 막 가서 또 땅끝까지 이르러 빨리 지금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을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 120명이 성도들이 전도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영적 교훈은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일하면서도 막 불평을 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 일하면 때로는 원망도 하고 투덜거리면서 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불안해지고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는 성도는 어려움이 좀 있어도, 힘이 좀 들어도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고, 주님, 나도 이만큼 할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일할 수 있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주님, 기도하면서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날 때도 저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배하다가 위에서 오시는, 하늘에서 오시는 성령 하나님 만나시고 말씀 듣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큰 승리를 맛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정도 산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허전함을 느끼고 어떤 경우에는 낙담하고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이런 때가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제자들 통해서 성공 이후에, 승리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서 오늘 승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 말씀을 꼭 배워야 할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여러분 이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큰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뻐 뛰었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야, 예수님이 살아났단 말이야. 야, 야호, 예수님, 주여, 우리의 승리를 주님이 사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했다고. 아마 저 같았으면은, 그때 당시 아마 최 목사 있었으면은 압박카트를 하면서 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봐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제 성격에 안 그렇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기막힌 영적 승리를 마음껏 느낀 것 아니겠으며 마음껏 체험한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런 큰 영적 승리를 맛본 이후에 한 일이 뭡니까? 모여서 기도했더니입니다. 모여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큰 승리가 있었습니까?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또 그 승리에 취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체험했다면 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뭐 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더 큰 승리, 더 큰 놀라운 성공적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승리 이후에 좌절감에 빠져버리고 낙담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못 하겠다, 나 이제 못 해먹겠다, 막 쓰러지고 자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제가 소개한다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만 대표적으로 소개한다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대성을 거둔 선지자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 여러분 19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다 모으게 하고 그때부터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혼자 말이요, 혼을 단신.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다 나와봐라, 바알신 선지자들 다 와봐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와봐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 혼자도 너희들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무슨 음성을 주셨느냐? 빗소리를 주셨어요. 41절을 보시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갖고요, 영적 전쟁터로 나가려고 마음 딱 먹고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요, 영적 전투에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42절 봐보십시오. 얼굴을 그의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 말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꼬꾸라져서 땅에 엎드려져서 정말 이 문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오늘 나타나지 아니하면 나는 끝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엘리야 제자들에게, 야, 비 안 오냐? 비 올 만한 구름 안 떠오르냐? 7번째 묻습니다. 그래 7번째 물을 때, 선생님,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 저 손바닥만한, 이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 올라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작은 손만한 이 작은 구름이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을, 이번에 우리 비 왔지 않습니까? 비가 온 게 아니고 막 쏟아 부어버리더라고요. 조금 더 심하게 왔으면요, 옥상에서 물 다 흘러 넘쳐갖고 다 들어왔어요. 45절 보면은 큰 비가 내린, 신기하고 놀랍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이 바알신의 선지자들, 아세라신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들을 신을 부르고, 나중에는 막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칼로 막 찢고 막 긁고 그렇게 부르짖고 했는데도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렸습니다. 왜 이런 비가 내렸을까? 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할 때에 여러분 18장 4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할렐루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에게 힘입혀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알신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신 선지자 400명 850대 1에서 여러분 영적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19장 2절에 가서 보면 이세벨이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850명 다 합쳐 죽였거든요. 너도 그렇게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그 소리를 엘리야에게 누군가가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19장 3절에서 무엇을 위해 도망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도망한 게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부엘세바에서, 그리고 자기 오늘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같이 따라가니까, 권사님 따라가니까 여기 계십시오 하고 자기는 하루길, 혹시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잡으러 오면은 어떡하나 하고 거기다 있으라 하고 자기만 혼자 죽으라고 하루 종일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가니까 인간적으로 지치기도 하겠죠.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시옵소서. 나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19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뎀나무 아래 좋게 말해서 누워서 자더니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다가 죽여달라고,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서 나 더 못 살겠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승리 이후에도 좌절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리 이후에 낙심되는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엄청난 여러분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큰 승리 후에 좌절되고 낙심된 시험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지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왜 좌절감에 빠질까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좌절감에 빠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승리했다고 여러분, 사탄이 아유 나 져버렸네, 아유 이제 못하겠다, 패했구나 하고 안전히 물러간 게 아니고요, 한 발 물러섰다가 계속 주시합니다. 틈만 나면 공격합니다. 다시 옵니다. 힘이 빠질 때, 믿음이 빠질 때, 믿음이 나약할 때 그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틈새만 있으면. 마귀는 한번 여러분 패배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가 예수님께 이 돌덩어리 떡되게 해라고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아이고 졌네, 아유 예수님 못 해보겠구나 하고 도망갔어요? 아닙니다. 또 왔잖아요. 두 번, 세 번 오잖아요. 예수님께도 사단이, 마귀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항상 명심하고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초신자들은요,
넘어져 봐야 별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누구에게 역사할까요? 일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좌절감 느끼지도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좌절감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왜 일하다가 지치게 될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 힘으로 그냥 내 자신이 다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종속적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종속적이라.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의 힘은 자기에게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힘은 푸른갓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빼버리면, 하나님이 기운 빼버리면, 하나님이 영혼 빼버리면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 써버리고 나면 지쳐서 쓰러질 지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계속 전달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전천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계속적으로 힘있게 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이다. 두 번째, 좌절의 이유 두 번째는 목적이 변질될 때 좌절감에 빠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야. 너희 신이 진짜인지 우리 신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당신들 선지자들 다 불러 모였어. 다 오라갔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당신의 신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해보자고. 어디서? 사람들 잘 보이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해보자고. 엘리야가 오늘 핵심적으로 이 싸움을 제기한 게 뭐냐?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이었는데 그 목적이 비가 오게 하는 것으로 목적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내 생명 커져달라고 나 이제 죽여달라고 나 더 못 살겠다고 이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주셨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살아계신 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였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칼 들고 가다가 쓰러져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왕벌을 갖다 쏘아서 죽여버리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부자 되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니세요.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 섬겨서 부자 되고 내가 하나님 섬겨서 돈 잘 벌고 내가 하나님 섬겨서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자식들 좀 잘 되고 뭐 이것이 여러분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목적은 잘 되는 목적도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좌절을 이기는 그런 비결이 뭘까? 좌절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배우면 됩니다. 전혀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배워서 정말 좌절감이 오고 낙담이 오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까?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배우면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성경의 예루살렘은 영적 성지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라고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힘들 때, 좀 문제 있을 때, 좀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에게 조금 좀 섭섭하게 했을 때, 그럴 때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세상으로 떠납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경을 보던 우리가 그동안 지켜보았던 역사를 보던 이런 사람은 끝이 좋지 못하고 마침내 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기도하러 예루살렘 이 기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성령이 임재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예배할 자리로, 찬양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탕자도 여러분 돌아왔을 때 청량 못할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 곁에서 떠나버렸어요.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다가 지치고 낙담할 때, 허탈해질 때, 낙심태하고 좌절감을 주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오늘 제자들처럼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임할 능력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때 오로지 기도하면서 14절 끝부분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이런 데 읽을 때는 어디에다 힘을 써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다른 거 막 말할 것 없어요. 원망할 것 없어요. 불평할 것 없어요. 나 왜 이러지? 이걸 할 것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흔들릴 때 오로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다리는 좀 여유 있는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늘의 능력을 힘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능력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교만하든지 아니면 좌절하든지 방탕하든지 망하든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피 묻은 십자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설마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시겠어?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좌절감 속에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십니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욥이 망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승리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하늘의 보고를 여시면 그때 내 육신의 창고도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승리 후에 좌절한 엘리야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온 제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제자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을 본받아서 엎드려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 때 승리 후에 여러분 더 큰 또 다른 제가 표현하는데 그것도 거기까지만 해도 좋지만 그것까지 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 믿음으로 살 때 승리 후에 더 큰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